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수녀님이 있습니다. 이 수녀는 50년 이상 시를 써 오신 분이지요. 그가 바로 이혜인 수녀입니다. 얼마 전에는 시인으로서 큰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이혜인 시인이 쓴 책 속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싫다, 좋다, 옳다, 그러다 판단의 말을 충동적으로 쉽게 하지 않는 사람, 좀채 화를 내지 않지만 남에게 조금이라도 언짢은 행동을 했다 싶으면 즉시 용서를 청하는 사람, 남에게 넋두리와 잔소리를 안 하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고도 생색내지 않고 고요히 침묵하며 담백한 표정을 짓는 사람,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남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에도 사랑의 배려가 앞서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이혜인 수녀는 지혜로운 사람에 관해서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쉽게 판단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생색을 내는 사람,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마지막 달 12월에 인생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지혜롭게도 볼 수 있고 어리석게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그 뜻을 확인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자기중심적,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성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거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철학자 니체는 이 땅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좋은 믿음의 아버지, 왕실에서 왕족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아버지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외가에 가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외갓집에 가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아주 머리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체가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별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꼬마 목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워서 발표를 하는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탄복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 가사를 다 외워서 찬양을 하고, 중학교 때 작곡을 해서 작곡의 귀재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신앙이 아주 좋아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독일의 본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지고 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말은 뭐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목사의 길을 가고자, 신학자의 길을 가고자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학과에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자 신학생이 아닌, 이 본대학은 종합대학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교 클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교 클럽에 들어가서 그만 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술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여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세속에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결국은 학교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본대학 신학과에 다니다가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고전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고전문헌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전문헌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기에 이 니체가 군대를 갔다 오게 되어지고, 군대 갔다 와서 책을 한 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염세주의 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죠. 술 먹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범민에 사로잡혔던 이 니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염세주의 철학 서적을 읽고, 이 책은 나를 위해 기록한 책이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그 책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의 전통도 부정하고 완전히 염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고, 공부는 계속해서 학사를 마치고 석사 공부를 하고, 석사 공부를 마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리철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어집니다. 추천서 한 장에 의해서 교수가 되어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등지고 기독교를 외면한 채 세상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기독교의 전통,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 지역은 철저한 기독교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외면하면서 인간 중심적 삶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쓴 책, 가장 유명한 책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두껍습니다. 아주 읽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은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초인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은 죽었더라. 초인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을 외면하고 기독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중심적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의 인간적 철학을, 그것도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을 확립해 가면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이 망치를 가지고 기독교 철학을 쳐부수고 성경적 가르침을 외면하고 인간적이고 무신론적 초인 사상을 강조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이 25살에 교수가 되어집니다마는 43살에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책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56세, 55세 조금 더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세상 떠나기 2, 3년 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신병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정신병자로서 성경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신학을 버리고 고전문헌학을 공부하고 고전문헌학 교수가 되어졌지만, 마지막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초인 사상을 강조했던 이 니체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져서 죽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비참한 생을 1900년 8월 25일에 독일에 있는 바이마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생은 어리석게 끝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무신론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나 보이고 자신이 똑똑해 보이고 자신이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제약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진, 좋은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진 사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마지막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제일 마지막 12장에 가면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뭐라고 맺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음을 솔로몬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27절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말씀과 무관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책이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요,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책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책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 성경책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이 성경책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이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어지고 삶의 정신이 되어져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목사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못했는데 젊은 30대 예비군 훈련을 가보니까 참 화관이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얼룩무늬를 입고 훈련을 받는데 사실 훈련은 장난이고 모인 사람들끼리 영웅담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외면한 채 한마디로 재미있게 죄 지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재미있었고, 어디 가서 이런 오입을 했는데 재미가 있었고, 어디 가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재미가 있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죄 지은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의 예비군 훈련병으로서 야,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도록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과 더불어 삶을 사느냐, 죄악과 더불어 구별된 삶을 사느냐. 죄악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죄악과 구별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죠.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죄를 하찮게 여긴다, 죄를 우습게 여긴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죄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와 더불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죄는 감옥에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감옥에 안 가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 그러면서 죄와 더불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10남매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한센병 환자처럼 진물을 줄줄 흘리면서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잠언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욥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우리가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한 그 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잖아요. 죄와 멀어지고 지혜로운 신앙을 유지했던 욥을 갑절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
제약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모든 종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자유자가 되고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그의 신분을 높여줍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대 중반, 정말 멋진 청년의 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20대 중반의 멋진 청년으로 보였는지 이 보디발의 아내 미스예스 보디발이 저 잘생긴 청년, 저 청년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종으로, 청지기로 보지 아니하고 남자로 보게 되어집니다. 남자로 보게 되어져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같이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에게 같이 할 것을, 같이 재미있는 생활을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끊임없는 요구를 받고 끊임없는 동침,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되어졌던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8절 이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커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동침하고자 했지만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죄와 함께 하지 아니했고 죄의 길을 걷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 속에 버려지는 듯 했지만 그 감옥은 요셉을 새로운 인생, 총리의 길로 완전히 인생 역전을 시키는 길임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악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와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나눔의 기준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을 외면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죄악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지혜로움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